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유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후에 진통을 겪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암몬과 싸워가지고 이제 크게 이기게 되는데요. 이 진통은 어떤 진통이냐면요. 같은 유다 민족 간에 유대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민족 간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은 암몬과 그 이방인 적의 나라 암몬과의 전쟁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밖에서 적군이 들어오면은 막으면 되겠죠.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큰 위험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대 지파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제 그 사사를 보게 됩니다. 사사를 계속 보게 됐는데 오늘 나오는 그 사사는 그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사 입다는요, 간단히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면은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 하면 생각나는 역사적 인물 누구 있으십니까? 서자 하면은 생각나는, 특히 이야기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홍길동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서자들은 많이 이렇게 서럽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입다도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아버지가 창녀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입다를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로서 이제 키웁니다. 그런데 정부인하고 그녀의 아들들이 입다를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또 정부인이 또 아들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갈등이 있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자 이제 유산 문제로 크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인의 아들들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이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알지도 못하는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가 너와 함께 유산을 나눌 수가 없다. 오랫동안 같이 형제로서 자라났는데도 삶을 보내는데도 그런 말을 하면서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입다가 큰 용사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체격이 컸다는 얘기예요. 체격이 크고 힘도 남보다 매우 뛰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힘도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주위에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제 건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입다 주위에 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큰 무리를 이루게 됐는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입다가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급하게 됐습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가서 싸울 용사가 장군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군의 대장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싸움에 이기게 되면은 내가 통치자가 되게 해 주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통치자를 말하는 건 사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되는데요. 입다가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성 20개를 이제 함락을 시키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12장 오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전쟁이 마쳤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입다에게 따집니다. 말도 굉장히 험해요. 이 사람들. 뭐라고 따지냐면은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가족끼리 할 얘기는 아니죠. 같은 민족끼리 할 얘기는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언제 봤던 장면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기드원 얘기할 때도 기드원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들 나가서 싸울 때 우리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트집 짰던 사람도 있었죠.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입다가 싸워서 이기니까 와가지고 왜 우리들 부르지 않았냐고. 전쟁 끝나니까 싸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 끝나니까 와가지고 왜 우리들 부르지 않았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불평이 도가 지나쳤죠. 너 집들도 내가 다 불사르겠다. 뭐 그러고 있었던 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드원한테 그랬을 때는 기드원이 말을 잘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지켜 세우면서 이제 잘 돌려보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번에도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왜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 되냐면요. 이 길르앗, 입다 속해 있던 그 지파 길르앗이 암몬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에브라임이 한 번도 와서 도와준 적이 없어요. 분명히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와가지고 형제 집하면서 와서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은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암몬과 싸울 때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신들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이제 와서 입다에게 와서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기드온은 달랐었죠. 이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이 사람들 치켜 세우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해서 그냥 이익을 보더니 이때도 이렇게 하면 이익을 보겠다 싶어가지고 기드온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는데요. 입다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을 있는 대로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합니다. 안 불렀다고 하니까 그전에도 내가 불렀는데 오지 않고 우리가 힘들 때도 와서 도와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안 불렀냐고 말을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하면서 욕을 하는데요. 뭐라고 욕을 하냐면은 당신들은 배신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도망자라고 말을 하고 4절을 보면 도망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원본에 보면 배신자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우리 한국 문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당신들은 친일파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전부 다 화나는 일이죠. 그런 식으로 욕을 했던 것이에요. 욕을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길르앗하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서로 이제 죽이고 막 그런 싸움이 일어났는데 입다가 있던 길르앗의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내전에서 패했던 에브라임 병사들이 이제 도망을 가죠.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길르앗 군인들이 5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딱 막고 서면서 검문을 합니다. 이제 넘어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서 처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넘어가면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투리를 썼습니다. 사투리를 써가지고 쉬 발음을 못했어요. 쉬 발음을 어떻게 발음했냐면 시라고 발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한국에도 그렇게 사투리 쓰는 데가 있죠. 경남 쪽으로 가게 되면은 쌍시옷 발음이 안 돼가지고 시옷으로 발음을 하죠. 그래서 쌀을 살이라고들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쉬라고 발음을 시벌렛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시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서 검문을 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시벌렛이라고 발음을 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쌀이라고 해야 되는데 살 그러니까 거기서 들통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벌렛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시벌렛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처형됐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죽은 그 에브라임 군사들이 4만 2천 명이나 됐다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적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보통 전쟁에 싸우고 돌아오면은 막 퍼레이드도 하면서 승전 뭐 올리면서 그냥 크게 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전쟁에 이겼는데 전쟁을 이기자마자 내전을 치르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 전쟁에 이겨도 그게 무슨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분열이 막 일어나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를 불신했던 것이에요. 시기를 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길르앗이 싸워가지고 이겨줬으면은 와서 고맙다 그러고 칭찬을 해줬어야 되는데 칭찬을 못 해줘요. 왜 우리들 불들지 않았냐고 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마음도 없었으면서 그러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찾습니다. 또 길앗보다는 우위를 차지하려고 그러면서 그런 이기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민족이 분열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가족 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사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이게 다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데 서로가 같은 민족, 같은 가족, 같은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같은 편인 거예요. 적과 싸워야 되는데 같은 편끼리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든 분열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열하는 일에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을 하고 말도 언행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 와서 안 불렀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다 불태우고 막 그러게 했다. 말을 너무 험하게 해요.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분의 위엄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족 간에는 있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는 있지 않도록, 우리 사회 안에서는, 우리 나라 안에서는, 민족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 될 수가 있고 또 절대로 분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